광고 따라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5.13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도시 다섯 모음 계속 보고 있어요. 다섯이라는 숫자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르침들의 모음.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가지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공손하지 않게 보시하고 성의 없이 보시하고 제 손으로 보시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을 보시하고 보시에 과보가 돌아온다는 믿음 없이 보시한다. 이들이 다섯 가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보시다. 돌아올 것을 그러면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신 거고, 인과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 앞에 네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만큼 하는 데 따라서 그 과보에 대해서 그럼 긍정한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공손하지 않게 성의 없이 제 손으로 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도 다른 사람은 그냥 시키고 자기가 안 하고 쓸모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보시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보시하겠냐. 진실한 사람의 보시. 이들 다섯 가지는 진실한 사람의 보시다. 진실한 사람은 신심 가지고 보시하고 공손하게 시의 적절하게 아낌없이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신심을 가지고 보시하면 그 후에 어느 곳에서든 그 과보를 받는 곳에서 그는 많은 재물과 큰 재산을 지닌 부자가 된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연꽃 같은 최상의 용모를 갖게 된다. 공손하게 보시하면 그 후에 어느 곳에서든 과보를 받는 곳에서 많은 재물과 큰 재산 지닌 부자가 되고 아들, 부인, 노복, 하인, 일꾼 등 귀를 기울여 말을 잘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시중을 든다. 공손을 내가 공손하게 보시하면 공손으로 돌아온다. 시의적절하게 보시하면 보시니까 많은 재물 큰 재산 지닌 부자로 돌아오고 때가 오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아낌없이 보시하면 많은 재물 큰 재산 지닌 부자가 되어 최상의 오욕락을 누리는 데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열반으로 나아가는 수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복을 누린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보시하면 많은 재물, 큰 재산, 지닌 부자, 그리고 결코 불이나 물이나 왕이나 도적이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속자에 의해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재산의 피해를 입게 하는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불이고 물이고는 자연재해인 거고 왕이고 그러면 권력을 지닌 입장에서 가져가 버린다. 또 도적이 가져간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여하튼 다음에 상속자, 사랑하지 않는, 여기서 콤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든 상속자든 상속하면 이제 그것도 큰 괴로움
오늘도 그렇겠지만 이 시절에도 그랬던 거겠죠. 5.15 원한의 극복. 비구들이여 일어난 원한을 모조리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원한을 모조리 극복하는 5방법. 비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생기며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2번째, 연민의 마음. 3번째, 평민의 마음. 죄송합니다. 평정한 마음. 4번째, 그 사람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가지라고 했는데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평정한 마음 일으키고 좋다 싫다 없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4개랑 5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나다 너다 다 이게 그저 업일 뿐이다. 업의 소유자이고 상속자이고 친척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어지고 내가 지금 행하는 업을 또 다음에 상속 받게 되고 이 존자는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무태로 하며 업의 친척이며 업에 의지한다. 그가 좋은 업을 짓든 사악한 업을 짓든 그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을 안 붙이고 업으로서만 봐지냐. 무아를 깨달아야 원한을 극복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출세간에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도화과를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설령 깨닫지 못했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일으킴을 방편으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킴을 이거는 사람에 대한 자애, 사람에 대한 연민이니까 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법은 아니더라도 예고에 앞서서 그러면 원한을 내가 이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내가 궁극적으로야 열반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열반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냐. 이제 종교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사회에서 상담이든 심리로서 얘기를 하든 이제 뭐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평정한 마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4번째. 5번째는 업으로서만 보면 된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생각 안 하면은 되냐? 그냥 뭐 지금 표현이 쉽게 표현하지만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냐? 그 정도 되면은 지금 4번째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열반 직전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애초에 꺼내놓고 묻지도 않았을 테고 사실은. 자애 내지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이것도 안 될 판에
5.16 질책. 사리프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존자들이여 질책하려는 비구가 남을 질책할 때 마음속에 이들 5가지 법을 유념하고 남을 질책해야 합니다. 질책이니까 역시나 사람을 붙이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겠죠? 나는 적절한 때 말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는 말하지 않겠다.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겠다. 부드럽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않겠다. 유익한 말을 하고 무익한 말은 하지 않겠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악의를 품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가 5가지입니다. 질책할 때 이 5가지 법을 유념하고 질책해야 한다. 존자들이여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 그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질책을 받으면서 화를 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질책받으면서 화를 내고 질책받는 입장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때 질책을 잔소리를 받으면 화를 내더라. 어떤 사람을 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질책받을 때,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거친 말로 질책받을 때, 유익한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로 질책받을 때, 자애로운 마음이 아니라 악의를 품고 하는 질책을 받으면서 화를 내더라. 존자들여 5가지 상태로 법도에 맞지 않게 질책을 받은 비구는 5가지 법도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질책을 받은 비구는 뉘우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이 때에 맞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친 말로 무익한 말로 악의를 품은 말로 질책을 하면 뉘우치지 않아도 된다. 존자들여 5가지 상태로 법도에 맞지 않게 질책한 비구는 뉘우쳐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친 말로 무익한 말로 악의를 품고 질책한 존자는 뉘우쳐야 한다. 존자들여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 같은 말씀입니다. 질책을 받을 때 법도에 맞지 않는 5가지로서 질책을 받으면서 화를 내더라. 제가 뭔가 놓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거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건지 존자들이여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추가가 되는 문장이 하나씩 있었네요.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법도에 맞게 질책을 받은 비구는 당연히 뉘우쳐야 한다. 법도에 맞는 5가지 법으로서 때에 맞게 사실인 것으로 부드러운 말로 유익한 말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는 질책에는 당연히 뉘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비구가 사실대로 그리고 5가지 모두 그렇게 질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질책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법, 진실과 부동에 굳게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질책할 때 시기가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악의를 품고 말하거나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질책을 받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5가지 법도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질책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뉘우칠 거 뉘우치고 뉘우치지 않아도 되면은 뭐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진실과 부동이다. 진실과 부동에 굳게 머물러야 한다. 어떤 식으로 질책을 나에게 하든 중요한 건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 나는 부동으로서 진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5모음이 끝났어요. 6모음. 6.1 항상 생각해야 할 대상. 비구들이여 6가지 항상 생각해야 할 대상이 있다. 그 6은 어떤 것인가? 붓다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승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계행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보시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천신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6가지 항상 생각해야 할 대상들이다. 항상 생각해야 할 대상 2번째가 또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보고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때 세종께서 삭가족의 카필라와토에 있는 니고로다 사원에 머무실 때 마하나마 삭가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사촌 형이죠. 왕, 마지막 왕이고 삭가족의. 늘 찾아와서 물었다. 부처님 카필라성 근처에 오시면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배워서 성과를 얻은 거룩한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마하나마여, 가르침을 배워서 성과를 얻은 거룩한 제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마하나마여, 거룩한 제자는 열애를 부처를 항상 생각한다. 그분 세존은 아라한이며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변지,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조, 행복하신 분, 선서, 세간을 잘하시는 분, 세간해. 위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조어장부, 천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진리를 깨달은 분, 불. 그리고 세존까지 이렇게. 이라고 열애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마하나마여, 거룩한 제자가 열애를 항상 생각할 때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에,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때 열애로 인해서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 마하나마여, 마음이 올바르게 된 거룩한 제자는 목적에 대한 열정을 얻게 되고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얻게 되고 가르침에 수반하는 기쁨을 얻게 되며 내가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루겠다. 그런 수행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 수반하는 기쁨, 기쁨으로 인해서 희열, 희열에 찬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몸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해진 마음은 삼매에 든다. 마하나마여, 이런 사람을 거룩한 제자라고 하나니 그는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른 삶을 성취하여 살아가며 악의 일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악의 없이 살아가며 법의 흐름에 들어가 붓다 생각을 염불을 닦아 익힌다.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상세 설명이네요. 부처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
그럼 부처님의 열애 시포,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 이분은 아란이고 원만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고 쭉. 네,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탐진치가 사라지고 흐려지고 그러면서 더욱 수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삼매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거룩한 제자다. 탐진치의 세상에서 모양의 세상에서 그 탐진치 없이 살아가진다. 모양의 세상에서 이제 모양을 이제 거꾸로 공식으로 모양이 얽매이지 않는 공식으로 살아가진다. 마나마의 두 번째, 거룩한 제자는 그 다음에 가르침을 항상 생각한다. 그는 잘 설해진 세존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자들이 각자 스스로 아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침을 항상 생각한다. 가르침에 대한 또 믿음인 거죠. 이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즉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익이 생기는 그러니까 인과법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반법이다. 원인 결과가 나누어지기 전이다. 원인 결과를 구분하기 이전의 법에 대한 믿음이다. 마나마여 거룩한 제자가 가르침을 항상 생각할 때 마음이 탐욕에 분노에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 목적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 수반하는 기쁨, 기쁨으로 인해서 희열에 찬 마음으로 몸이 편안함, 행복, 삼매까지. 몸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몸은 행복을 느끼고 몸의 행복, 그 다음에 행복해진 마음은 이제 마음이 행복해져서 몸이 편안함으로써 마음이 행복해지고 삼매에 든다. 이런 사람을 거룩한 제자라고 하고 바르지 못한 삶, 악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바른 삶을 성취하고 악의 없이 살아간다. 법의 흐름에 들어가 가르침 생각을 닦아 익힌다. 염법한다. 세 번째, 승가를 항상 생각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하게 실천하며 바르게 실천하며 이치에 맞게 실천하며 화합하고 존경하면서 실천한다. 승가를 항상 생각한다. 똑같습니다. 승가를 항상 생각할 때 탐진치에 사로잡히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이어진 것이 삼매까지. 이런 사람을 거룩한 제자라고 한다. 네 번째 승가 생각은 염승이었고 염승을 닦아 익힌다. 네 번째, 거룩한 제자는 그 다음에 자신의 계행을 항상 생각한다. 그는 타계하지 않았는지 결함은 없는지 오점은 없는지 때는 없는지 자유로운지 현자들이 칭찬할 만한지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삼매에 도움이 되는지라고 자신의 계행을 항상 생각한다. 마나마여 거룩한 제자가 자신의 계행을 항상 생각할 때 탐진치 사로잡히지 않고 이것이 이어져서 삼매까지. 거룩한 제자라고 한다. 이것이 계행 생각을 닦아 익힌다. 염계. 다섯 번째, 자신의 베품을 항상 생각한다. 그는 베품은 실로 나의 소득이다. 실로 나에게 유익하다. 나는
더러운 인색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운 인색한 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마음껏 베풀고 손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주기 좋아하며 구하는 것을 주고 보시하고 나누기를 좋아한다. 라고 자신의 베품을 항상 생각한다. 거룩한 제자가 자신의 베품을 항상 생각할 때 탐진치 사로잡히지 않고 삼매에 든다. 거룩한 제자다. 염, 염보입니다. 염보, 보시. 염시입니다. 염시. 마지막 천신이에요. 거룩한 제자는 천신을 항상 생각한다. 4대 천왕의 천신들이 있고 33천의 천신들이 있고 야마천에 도솔천에 화락천에 타와 자재천에 범신천에 천신들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천신들이 있다. 그 천신들은 믿음을 구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기 욕계에서 죽어서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 그 천신들은 계행을 구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계행이 있다. 그 천신들은 배움을 구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배움이 있다. 그 천신들은 베품을 구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베품이 있다. 그 천신들은 통찰지를 구족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통찰지가 있다라고 천신을 항상 생각한다. 마하나마여 거룩한 제자가 천신들의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베품과 통찰지를 항상 생각할 때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 잠시만요. 그때 여기서는 지금 베품으로 인해서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 근데 지금 천신 베품 여기 오타일란지 천신들에 대한 생각으로라고 제가 의미로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6번째니까 천신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 마음이 올바르게 된 거룩한 제자는 목적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 대한 열정, 가르침에서 발하는 기쁨, 기쁨으로 인한 희열, 희열에 찬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편안함. 편안해진 몸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해진 마음은 삼매. 마하나마여 이런 사람을 거룩한 제자라고 하나니 그는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바른 삶을 성취하여 살아가며 악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악의 없이 살아가며 법의 흐름에 들어가 천신생각 염천을 닦아 익힌다. 마하나마여 가르침을 배워 성과를 얻은 거룩한 제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6가지 6 모음 가운데 처음 나온 건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배워서 성과를 얻은 거룩한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부처님,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상가, 불법승, 그 다음에 자신의 계행, 그리고 자신의 베품, 그런 다음에 천신. 이거는
자신의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베품과 통찰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음을 이제 천신으로 표현한 거죠. 말씀하신 겁니다. 저 천신들은 이러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저런 세상에 태어났다.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 나도 그와 같은 계행이 있고 배움이 있고 베품이 있고 반야가 있다. 그러면 결과는 예약되어 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6.3 자애 6가지 벗어난 세계가 있다. 출리게 어떤 것인가? 어떤 비구가 나는 자애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하고 열심히 몸에 배도록 철저하게 실행하여 체화했는데 악의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자애로운데 그런데도 악의가 일어난다. 난 자애에 대해서 심해탈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몸에 배웠다. 체화했다. 나는 자애 덩어리인데 왜 나한테 악의가 일어나냐? 부처님 말씀하고 다른데? 다르게 말하면 결국 그런 말을 어떤 비구가 한다면 그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존자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중상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오. 세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오. 존자여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오. 자애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하고 열심히 몸에 배도록 철저하게 실행하여 체화했는데 악의가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존자여 악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애에 의한 심해탈이라오. 자애를 너가 잘못 아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또 어떤 비구가 나는 연민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했는데 몸에 배도록 열심히 했는데 포악한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하면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중상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연민에 의한 심해탈을 체화했는데 포악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포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민에 의한 심해탈이다. 자비 그 다음에 희 기뻐함 함께 기뻐함이에요. 희가 나는 함께 기뻐함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했는데 체화했는데 혐오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중상하지 마시오.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기뻐함에 의한 심해탈이라오. 자비희사 어떤 비구가 평정심 체화했는데 탐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면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탐욕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정심에 의한 심해탈이라오. 자비사하고도 그러고 보니까 6모음이니까 두 개 더 있어요.
어떤 비구가 나는 무상에 의한 심해탈을 수련하고 체화했다. 그런데 나에게 상에 따르는 분별하는 마음, 식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세존 중상하지 말라 세존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겉모습에 따르는 상에 따르는 분별하는 마음, 식이 있을 수 없다. 일체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상에 의한 심해탈이다. 여섯 번째 어떤 비구가 나에게 내가 있다. You are 라는 생각이 없어졌다. 나는 무하다. 나는 이것이 나다라고 보지 않는데 그런데 의심과 의문의 화살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라고 말하면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것이 나다라고 보지 않는데 의심과 의문의 화살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일체 의심, 의문의 화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만의 근절이다. 비고들여 이들이 여섯 가지 벗어난 세계다. 출리계이다. 의심과 의문, 이것은 곧 아만이다. 유아로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의심도 해선 안 된다는 말이냐? 의심도 못하게 하냐?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냐?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건데 찰나가네. 근데 우리의 본성이니까 중생의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모르면은 불편하고 뭔가 미세한 불편함, 뭔가 두려움, 부정적인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런 게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또 보면 되고 그럼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냅두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줄 모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맡겨놨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소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의심과 의문의 화살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는 무아,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졌다. 나다, 나의 것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다. 편안해졌다. 큰 소리는 쳐놓고 의심과 의문의 화살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의심, 의구심, 기타 등등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니까 최소한 그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니까 무아에 대해서 너가 착각하고 있다. 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리다. 그러한 일으킴인 거고 의심이고 의문이고 무아의 반대는 아만의 반대는
의심과 의문이다. 무상, 상이고 상으로 인한 겉모습에 따르는 분별, 식. 그다음에 평정심과 탐욕. 탐욕이 좋아하는 거는 쫓아가는 거고 싫어하는 거는 도망가는 거고 양쪽으로서 다 탐욕이다. 그런데 만족과 불만족이 사라진 평정심이다. 그러면 쫓아갈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다. 그 앞서서는 지금 자비희사니까 함께 기뻐함, 희 이것과 혐오, 연민과 포악한 생각, 자애와 악의, 벗어난 6가지 벗어난 세계 출리계, 자비희사 무상 무아.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악의, 포악, 그 다음에 혐오, 그리고 탐욕, 그리고 분별, 아만. 이렇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